자꾸 요즘 이게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지속될까. 독일의 그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한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까, 그 능력이 얼마나 될까, 100년 전에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인간의 기억력에 대해서 이 에빙하우스가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공부한 후에, 학습한 후에 20분 내에 약 42%를 잊어버린다. 거의 50% 가까이가 잊어버리고 1시간 뒤에는 56%를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약 80% 이상을 완전히 새까맣게 망각해버린다. 이 같은 이론을 기초로 해서 미국의 그 브라운 대학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셨던 것, 그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명. 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 바쳐진 시간은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명을,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그 사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떠나셔서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본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의 그 여정의 길을 바꾸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의 맨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마라톤 경기가 있죠. 마라톤 경기에 보면은 많은 마라토너들이 그 메인 스테디움에서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마라톤 코스를 다 왕복을 하고 돌아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메인 스테디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요. 바로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 가운데 3년이라는 그 3년 반이라는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을 온통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메시아인데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모든 사역을 그 모든 여정의 길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내가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한순간도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어 그 로마 군사의 귀를 자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시간에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다.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사명,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에 전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의사가 그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몸을 혹사시키면 당신은 1년도 못 되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 의사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서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내가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어차피 1년 후에 죽던 10년 후에 죽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더욱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84세에 죽어요. 그리고 구세군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지난 새벽에 읽었죠.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누구든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오면 다 죽게 된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나를 위해서 금식해줘라.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자기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진언을 해라.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나간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금식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이냐?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자녀가, 아직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만 가만히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장소들이 사실이고 실제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 의심할 여지 없이 믿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장소들이 실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실제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그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견주어보고, 집을 살 때에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면서 따져봅니까? 우리가 차를 하나 살 때에도 어떻습니까? 옷을 하나 살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원의 문제,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따져보겠습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며느리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세요?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럼 며느리에게 잘하세요. 정말 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위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돈을 다 끌고 모아서 며느리에게 잘하세요. 아들에게 잘하세요. 사위에게 잘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고 목적은 돈이거든요. 오늘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와서 옷 한 벌을 사주고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준다고 해줘보세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고 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여러분, 돈 갖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내가 한 100세 살 것 같아요? 한 200세 살 것 같습니까? 며느리에게 돈 쓰세요. 사위에게 돈 쓰세요. 죽을 때 통장에 잔고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 시간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마음의 문은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열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돈들을 쓰세요. 부족하다, 삶이 뭐가 없다, 소파도 사다 주고 TV도 사다 주고 막 사다 주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세요. 왜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줘.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라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위기를 느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며느리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며느리에게 잘하세요. 정말 내가 딸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위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축복.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약 80회 이상의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시편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 다니엘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BC 60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태초를 말하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창조주 앞에 나아가, 그리고 이 인자 안에, 이 인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안에 영광과 그 안에 존귀가 있다. 그 안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고 모든 열방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런데 이 영광을, 하늘로부터 이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영광과 권세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과 권세가 모든 그를 믿는 자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죄값, 마땅히 당해야 될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고난과 고통은 대속의 죄값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비가 좀 왔는데 여기 우이천 벚꽃 그 만개한 거 보셨나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보기 좋아서 어린아이들은 막 그 소풍을 나왔는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 스마트폰 이거 하고서 사진 찍고 막 정말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도종환 씨가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잠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간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를 막 환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지금 막 환호치고 있지,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지, 너희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이 이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배신감, 그 몰려오는 배신감, 너희들이 지금 환영하는 그 수없이 많은 즐거움의 소리로 이제 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겠지. 십자가에 죽여 마땅한 자니라. 이제 너희들이 환영하는 그 소리로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흔들었던 그 손으로 이제 나를 돌팔매질하겠지. 이제 나를 조롱하겠지. 예수님 그것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지 않고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각자의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난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고난을 짊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영생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으면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않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며느리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으면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하나님 그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담당하겠나이다.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